통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더불어서 이 폭염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그 장마와 폭우에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입었고, 또 장마가 끝난 이후에 지금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시골 농촌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10여 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제 생각 같아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는 착각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남복지마을에서 농사일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내 생각과는 달리 막상 그런 폭염의 환경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열병에 걸리거나 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만은 적고 아주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생각으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통성경 학교 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학교 이 7트랙, 이 물고기는 바로 헬라어로 익두스, 그 이니셜을 따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그 성경의 바탕을 7트랙으로 이해하면 쉽다. 구약의 3트랙, 중간사 1트랙, 신약의 3트랙인데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여러분 이거 이제 눈 감고도 그림을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챕터에서 7과 성경 66권의 7개의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7개 트랙으로 딱 붙들면은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성경 7트랙, 앞서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통성경 7개 분위기, 통성경 7개 질문을 우리가 7과에서 살피게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는 이 쉐마를 우리가 잘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성경 7개 분위기는 뭐냐? 바로 7트랙의 분위기를 말합니다. 모세 오경은 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5권의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분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운 성전과 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트랙 왕정 500년은 이 시작된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대립 또는 협력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7권은 이 세상 제국과 그리고 또 제사장 나라의 그런 대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울러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실현해 가는가 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크고 강한 것처럼 보여도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사 400년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형식화된 그런 제사장 나라 분위기와 더불어 아울러 구약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유대 분파의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중간사 400년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참 구약 성경의 세계화라는 게 바로 70인 성경을 말하는데, 당시 헬라 제국이 세운 알렉산드리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톨레미가 성경을 이 거대한 도서관에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게 바로 70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헬라어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의 세계화를 이루게 되었다. 아울러 또한 제국 치하에서 유대 분파의 형성이 이루어졌다. 정말 바리새파, 그 다음에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 셀로타, 이런 여러 분이 사두개파. 자, 그리고 사복음서,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모세 오경에는 제사장 나라, 모세에 의해서 제사장 나라 셋업이라고 하면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 셋업 분위기다. 그리고 사도행전 30년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대제사장 세력들과 사도들의 대립 분위기다. 이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의 대립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30년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 대제사장 세력과 사도들의 대립 분위기. 그 다음에 공동서신 9권은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로마 제국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가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거의 성경을 한 손에 이렇게 쥘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통성경 7개의 질문. 유대인들은 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유대인의 그 독특한 학습 방식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주입식과는 참으로 다른 그런 토론식, 토의식, 이런 학습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내가 벗어섬으로 하나님 두려워 숨은 나이다. 참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러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점짜리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할 수 있고 또 질문을 잘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나요?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그리고 왕정 500년에서는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왕과 대립을 하게 되었느냐? 페르시아 7권에서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 중간사 400년에서는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창기파로 분리가 되었는가? 사복음서에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중요한 질문이 되겠고, 여기서는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사도행전 30년은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서대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공동서신 9권에 대한 질문, 왜 로마는 470명 군인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 줬다가 또 죽였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여러분 한번 반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8과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7개 중요한 질문에서 이제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하면서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느냐? 이유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전체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 세도 분위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 제국의 왕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폐해를 아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덧없는 그리고 불완전한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세야말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1호라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계명, 또 성전, 그리고 이 제사법을 이스라엘 무리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특별히 모세는 또 그들에게 네 자녀에게 제사장 나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모세는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자입니다. 그리고는 광야 40년 동안 만나 세대를 또 양육하면서,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과거 출애굽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나 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반복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네 자녀에게 제사장 나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16장 이 말씀에서 보면은 대적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시민노와 여호와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지도자이면서도 자신의 임의대로 자기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세력을 처단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법의 판결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집트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왕의 절대적인 행정, 입법, 사법권을 다 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세상 제국이고 그거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그 삶이 중요한 줄을 모세는 알았다. 반역 사건의 해결도 역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하고 하나님이 처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영웅인데도 어떻게 왕이 되지 않았는가? 대체로 이 세상 제국의 왕들은 전쟁에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들이 대체로 또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야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약 5년 동안 31번의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책을 쓴 네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만큼 나와 함께 하셨다. 내 친구 갈렙이 정말 멋있다. 나도 모세처럼 왕이 되지 않겠다. 왜? 모세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루라면은 내 자녀들도 왕 되지 않겠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호가 되기를 원했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이다. 그가 한 고백 중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얼마나 멋졌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간증한 사람들 또 기드온과 300용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뭐 도표에서 잘하는 것처럼 성경 내용을 이렇게 한장의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미디안이 정말 들판의 메뚜기와 같이 그런 아주 대군을 이끌고 침략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사사시대 이 기드온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 나갈 용사를 모집했는데 그랬더니만 3만 2천 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으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라. 그래서 돌아간 자가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죠.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 그래서 물가에서 물을 먹도록 테스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했더니만 9,700명은 그냥 목이 마르니까 물 먹는데 급급했고 엎드려 물을 갖다가 벌컥벌컥 마셨겠죠. 그러나 300명은 그래도 이 전투하러 나온 군인으로서 경계심을 가지고 상황을 살피며 손바닥에 물을 떠서 핥아서 먹는 자 3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사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손으로 웅키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정말 참 이런 깨어있는 자세 목적의식이 있는 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기드온과 함께 300명이 참 용사인 네 가지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겁내지 않고 순종했고 생활했고 제사장 나라 이 얘기를 간증했다. 그런데 대단한 인물들이죠. 이 300명이라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 고대 페르시아 아마 아수르 왕일 겁니다. 그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인 스파르타를 침략했을 때 그리스를 침략할 때 이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그 친구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레오니다스 왕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거대한 페르시아 대군을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아주 저도 한번 본 적이 있고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스파르타의 용사들 300명은 다 전사하고 맙니다. 맹렬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 용사는 오히려 거대한 대군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모두가 다 생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쟁 영웅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 총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사무엘 시대는 이전 350년간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제사장 나라의 꿈을 실현하는 시기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 시대를 종식하고 미스바 세대를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 꿈을 실현하는 그런 시기다. 제사장 나라는 행복한 나라다. 그 예로 정치 사회적으로 뇌물 없는 권력, 공정한 재판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사장 나라, 정치 사회 보십시오. 뇌물 없는 권력,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 민수기 16장 15절에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모세도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으로 청렴한 지도자. 이래야 그 정치사회가 행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바꾸는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사사시대는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국방에 있어서도 제사장 나라는 5시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특별히 사무엘이 이제 이름이 뜻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다 그런 뜻인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정 제도는 백성이 왕의 종이 된다고 가르친 그런 지도자. 마지막 사사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특이한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참으로 가장 이상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정 제도는 백성이 왕의 종이 된다 하는 그 왕정 제도의 폐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비교한다면 왕정 제도는 왕의 다스림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다스림, 왕권 중심이요 백성 중심이고 계급 체제요 어우러지는 공동체요 강자 중심의 명령 체제요 사회적 약자 배려가 우선인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제도는 하나의 그림자로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